오늘은 속사람과 겉사람 8번째입니다.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제목은. 그래서 본문은 사무엘 3장 4절로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제가 오늘 조금 신기하다면 신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낮에 선생님들과 같이 그 연수의 일종으로 샤갈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의 그 그림 전시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설명을 가서 저도 잘 모르던 일인데 그 설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유대인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 쪽의 그 유대인이라서 독일에게 많이 핍박을 받다가 그 세계대전이 있고 이럴 때 미국으로 망명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뭘 하게 됐냐면 그 성서를 굉장히 유명한 화가잖아요. 샤갈. 근데 그분이 그 성서의 이야기들을 엄청 많은 작품을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그린 그 성화만 전시를 한 거예요. 그 쭉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는 이 본문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가 누워있고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엘리 쪽은 검은 그 옷을 입고 검은 쪽에 이렇게 그 어두운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고 사무엘은 작은 아이인데 옷도 밝고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흑백이 많고 좀 어두워요.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좀 밝고 이렇게 이런 색깔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두운 쪽에 있는 많이 그런 색깔들을 많이 썼는데 유화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 제가 알잖아요. 미리 말씀 준비했는데 성서의 전시라는 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대요. 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돼갖고 제가 그 그림을 유심히 보고 또 한 바퀴를 다 굉장히 많아요. 다 돌고 1시간도 훨씬 더 걸렸는데 다시 이 그림을 찾아서 다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누워있고 엘리가 누워있고 그 위에 이렇게 천사같이럼 그런 형상이 이렇게 밑에를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도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 영의 부분을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들을 다 이렇게 볼 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이렇게 영의 기운이 그림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구체적으로 형상으로 천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왜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저는 또 미리 묵상을 많이 하고 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알고 계시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사랑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시더니 곳곳에다가 숨겨놓으셨어요.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나는 영이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그 부분이 맞아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요. 경험하지 아직 않았을 텐데 그러면 왜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도 못 해봤고 알지도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그래서 묵상을 해봤더니 어머니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하여서 가진 아이였고
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하나님께 기쁘지 않았던 종이었던 엘리를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만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고, 그때부터 한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계속 동행하셨고, 사무엘이 나서 엘리에게 맡겨진 그 이후에도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한나에게 그 영향을 받고 또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란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그 어린 사무엘이 아마도 이렇게 오늘 제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밝은 부분에 영적으로, 또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고 싶다고 해서 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 사무엘은 아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은혜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과,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과는 가까이 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의 음성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엘리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때,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바쳐졌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바쳐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아마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날도 아마 그런 시간들의 연속 중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어린 사무엘에게, 나이가 어리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로 정결한 영,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마 제가 오늘 그림을 보면서도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졌어요. 아, 사무엘은 이때 정결하게 구별된 영이었나 보다. 그렇게 엎드려서 있을 때, 물론 잠자리에 들었을 때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지금 엎드려 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싶을 때 우리가 정결한 영만 유지하고서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고 있다면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결하게 뭐 진짜 목욕 제기하고 막 이 성전에 와서 엎드리고 있을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은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창세기 6장 그 노아의 홍수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악이 막 관영하고 막 꽉 찼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상태인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때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전에는 쫓아내시고도 함께 하셨어요. 그가 에덴을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 뒤로 옆으로 가시면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을 때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하시면서 떠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랑 반응하실 때, 우리랑 관계를 맺으실 때는 우리가 영의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상태로 되는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육신을 입고 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육신은 처음에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예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육체니까, 육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하니까 저는 그 예수의 문화가 정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지금도 친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친척은 물론이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40일 작전 기도를 지금 하는 중인데 제가 또 요번에 이제 고백할 일이 40일 작전 기도도 제가 하려고 작정을 했던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막 그런 부분, 목사님 무슨 40일 작전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는 거야. 이거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배웠고 또 제가 배워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것을 제 입으로 이제 선포를 하고 제가 제 입으로 그 선포한 것에 제가 매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정말 제가 이번에 중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가 제 기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중보예요. 다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보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제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엄청, 그냥 이름만 불러도 엄청 양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도 못했던 그 시간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거 뭐지? 내가 어떻게 하다, 근데 그렇게 긴 시간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도하고 제가 나와서 시간을 보면 정말, 이건 진짜 100% 제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도 모르는 뜻 가운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과거는 세상 신에 잡혀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전혀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는 못하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 왜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에 가서 뭘 먹고 뭘 과자를 받고 저는 그런 기억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 그 다음에 저를 지으신 분, 이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아까 우리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영으로 알아듣는 자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구나. 육체로는. 그래서 왜 성경에 많은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알 수도 없고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는 중에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제 그냥 원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영으로 살 거야? 어떻게 영으로 반응할 거야?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중에서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제가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덮여지고 그 두텁이 두꺼워서 그 영혼을 찾지 않았을 때 그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그 양심이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살이, 세상신의 반응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죄죠. 다 죄 아닙니까? 다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데 그 부분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죄로 세상에 여러 가지 자기는 죄라고 생각 안 했죠. 저도 죄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것으로 덮이고 덮여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민감한 부분이 둔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은 그 양심에 물론 아주 진짜 너무 두터운 죄를 짓고 세상에서 너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못 만나요. 그런데 그 고난,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영으로 점점 예민한 영,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부분은 양심의 부분이 밝아져야 되는 것. 이것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또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하나님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들은 것 따로, 사는 삶 따로, 행실 따로 이렇게 살면서 행실이 나빠지면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점점 둔해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진 것 같아요. 완악한 마음으로 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때는 물론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우리 이 영적인 존재를 중생하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 구약에도 성령님이 운행하셨거든요. 안에서 내주하지는 않으셨지만 바깥에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냐? 행실이 나빠서. 또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대요.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행위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행위가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대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태생적으로 줬다니까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양심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를 때도, 그래서 이렇게 행실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행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금 도둑질하고 뭐 미워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음란한 마음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여지껏 배웠지 않습니까? 이 음란한 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점점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심이 더 그야말로 화인 맞는 그 상황으로 아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모르는 여자 아닙니까? 작은 여자인데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이 행위, 내가 여기서의 그 행위는 뭐냐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 때 세상에서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왜 죄입니까? 열심히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 행위가,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생각하던 그 도둑질하고 미워하는 이런 종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살았더라고요, 예전에. 그것은 육체에 취해서 사는 삶이었고 부패한 마음으로 그 예레미야인가 거기 보면 왜 흙에 기록되는 삶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되면 흙에 깊이 기록이 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죄 짓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세상을, 인생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굽어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신약에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세에 얼마나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시면, 이 음란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도 살피고 계셔요. 뭘 살피냐면 그분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으실 때 내가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육체가 된 사람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체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이 육체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하실 수가 없어요. 함께.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던 그 처음의 마음이 변하지도 변개하시지 않으신다며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지금도 보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셨던 약속, 자신의 언약을 버리지도 않고 또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켜서, 회개하여서 나랑 함께 하자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의 포로로 하나님을 잊고 살잖아요. 많은 부분도.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구약 때부터 계속 그 깨닫는 영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고 사도를 통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보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는 취해 있으면서 그냥 스톱된 상태가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는 상태로 계속 부패해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흑암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당신이 오셨는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왜 그럽니다. 죄를 짓고 악을 지을 때 조금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그러나 아무도 몰라. 그냥 나가면 뭐 아무도 모르고 이걸로 뭐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그럴 때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계시는 걸 인지할지라도 돌아서 비켜서 갈 거예요 아마. 그 상태가 자기가 그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그래서 점점 굳은 마음이 되면 내가 악하고 내가 지금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요즘에 아이들이 이런 걸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반사래요 반사. 자기한테 어떤 게 올 때 그거 받기 싫고 자기한테 마음이 아파하지 않으면 반사 그런대요. 그럼 그게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 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반사했던가. 하나님께서 너 옳지 않아. 돌아서. 근데 여지껏 훈련받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다 그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런데 조그만 거 지금도 전 세어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반사시킨 적이 있어요. 요 정도는 이거는 아무도 죄라고 안 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반사를 얘기해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사를 하나님을 그렇게 시켰더라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언약을 완전한 성취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빛이신데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광이시고 또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이 이때에 그 빛을 가리시고 육신으로 가리시고 오셨더라고요. 빛이신 그 주님, 영광이신 그 주님이 육신으로 그 빛을 가리시고 진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며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틈을 내면 막 그 광채, 그 영광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리시고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부패하고 너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이 빛을 조금이라도 흘리면서 오면 이 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시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입으셨어요. 그 더러운 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영광을 가리셨더라고요.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어둠이 너무 좋아서 어둠을 사랑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 그것도 결론으로 들어가면 자아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고 내가 비난받는 게 싫고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어둠을 사랑해버리자 그냥 덮어버리자 그냥 안아버리자 그리고 안아버린 거예요 어둠을. 그래서 같이 어둠과 같이 침몰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예수님까지도 반사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시는 게 뭡니까? 아까 사무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에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 사무엘처럼 정결한, 잘 모르지만 어리지만 연약하지만 그 정결하기만 한 그 영의 상태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찾아가고 있을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갇혀서 사는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서 그냥 어둠과 손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아주 대놓고 영과 싸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래요. 딱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걔가 고개를 들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상태를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야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홍수처럼 밀려오는 세상에 휩쓸려 가다 보면 이게 영인지 육체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대다가 지난주에 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런데 완전히 세상과 영합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믿음, 제가 만들어낸 그 우상의 믿음이 또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한테 너는 믿음이 있는 자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데 혼합됐을 때는 그거는 그냥 믿음이 없는 자고 악한 자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있는 자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엘을 볼 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 사무엘의 말씀을 볼 때도 저는 사무엘 같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의 이름을 부를 때 딱 일어나서 반응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요새 제가 기도하면서 느낍니다. 지금도 하나님, 지금이 뭡니까?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지도 못하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요즘에 웬일인지 지금 다 늦은 때 이때에서 주님이 나를 사무엘처럼 부르시는데 나는 사무엘처럼 듣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엘리가 그렇게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그림자 속에 누워 있는데 저의 여지껏 삶이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그림자 속에 누워서 분명히 그 그림 속에는 물론 그 그림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겠죠. 근데 엘리가 누워있고 사무엘이 저기서 어리게 누워있는데 분명히 그 같은 공간에 천사가 임했었어요. 그런데 저가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서 그런데 나는 어쩌면 여지껏 나는 사무엘처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은 나를 왜 부르시지 않지? 주님은 왜 나를 안 부르시는 거야? 문제가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다리는데 주님은 왜 나를 부르시지 않지? 제가 엘리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고 계셔요, 지금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기록하셨는데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무엘처럼 불러주시지 않지? 이랬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태양이 지금 밝게 비쳤잖아요, 낮에. 그리고 그 태양이 올라가서 지금 딴 데로 또 비추고 있을 거예요. 태양이 밝게 비추이는 이 세상이 실상은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밤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밤낮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 위에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지금 여기를 밝게 비추고 있어서 주님이 낮과 밤을 이제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그때도 우리는 깜깜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밤일 수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이에요. 그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게 확 머리에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수학자들은 그들이 뭐 진리를 캐내서 그것을 확증했다는 게 아니라 뭐 10차원 너머까지도 있을 것이다 하고 거의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10차원은 뭐 생각도 못하고 지금 뭐 3차원, 전 7차원까지는 얘기 들었어요.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가 태양이 비치는 이곳처럼 여기가 단 줄 알고 깜깜한 밤이 오면 이게 어두운 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부분,
근데 그 부분은 딱 반 잘라서 낮밤이 아니고 빛이 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구나. 이번에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이 3차원의 사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분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딱 반 잘라서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밤이고, 우리가 지금 세상이 또 그렇고 태양이 지나가면 밤이 오고, 2차원이 아니라 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도 낮이 12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같이 이렇게 묶여서 생각해 볼 때, 아,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빛이 임하는 공간이라기. 그렇죠. 공간은 뭐 3차원으로 볼 때 그 공간이고 몰라요. 근데 주님이 빛이 임하는 부분이 있고, 이 땅에 원래 흑암과 혼란과 허무가 있던 공간이 있죠. 그거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나는 밝은 빛 속에 있어. 하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힌 밤을 살고 있으면서 낮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도 없는 깜깜한 밤인데 이 보이는 현상에서는, 그런데 낮을 살고 있는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혼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구나. 지금 동시에 공존하는데 누가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그곳으로 영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이런 데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하는 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백날 여기 앉아서 뭐 이럴 거야 이렇게 해도 그거는 실제로 알게 된 거, 진짜 진리를 잡게 된 거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왜 많이 알잖아요. 이거 성경도 말씀도, 아, 이럴 거야. 저도 여지껏 그랬습니다.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참으로 그 낮의 부분을 침노해서, 요새 왜 코로나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파. 제가 그래서, 아, 이거 돌파해야 되네. 코로나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이 그 항체가 형성됐는데도 그걸 뚫고 들어와서 병을 옮긴다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천국을 진짜 돌파해야 되는구나. 지금 동시에 공존한다니까요. 동시에 존재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될지는 잘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앉아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참 여기서 기도의 여러 시간 이렇게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정말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은혜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모르는데 분명히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아, 말씀과 기도라고 하더니 어쩌면 제 생애에서 처음 하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지껏은 제가 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돌파는커녕 가서 천국 문 앞에도 왔다 갔다 못하는, 그 근처까지도 가지도 못하는, 만약에 그 파도라고 하면 저 먼데 바다, 먼 원양 저 바다에서 그냥 자기 혼자 일어났다가 사그러졌다 일어났다 사그러졌다 하면서 저는 그걸 기도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와 달이 주관하는 이곳, 그러니까 해와 달이 주관하는 이 보이는 이 우주,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육신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주관하는 이곳을 돌파하는 일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에 그 빛을 아마 만나게 되지 않을까? 만나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찾아라, 구해라. 저는 예전에는 1차원적으로, 아, 내가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그 선물 봉지, 그걸 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정말 안 해야 되겠다. 하늘을 구해야 되겠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래서 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도 아니었구나. 그냥 말로만 그 나라와 그 의. 내가 여기 종이에다 쓸 수 있는, 연필로 쓸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었구나. 제가 구한 의가, 그 하늘나라가 진짜 처음에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임하셨던 그 빛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그것 또한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또 그게 저한테는 진실이었거든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면서 이 말씀에서 너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 그 천국, 그 빛의 나라, 내가 처음에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서 여러 말씀에서 이걸 저는 이번에 발견했어요. 이 빛, 우리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있는데 1장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같이 겹치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뭐 베드로전서에도 나왔고 여러 군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요거 한 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의 영광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래요. 그래서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조금 나타난 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예요. 그런데 왜냐면 그 빛은 보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의 육신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밀은 어디에 숨어버렸냐면 태양과 달과 별 뒤에 숨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이미지를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거는 생각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었는데 이제는 나타났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거 맨날 보던 말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기 어디 있죠? 너희 안에 계신 27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저는 어디서 놀랐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여기 와서 계시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가 이렇게 조금 열린 날은 제가 막 흥분이 됐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아니 여기 계시다니? 아니 여기 계시대요. 제 안에.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영이고 그 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기로 나가고자 하는 안에 소망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그게 여기 있어요. 그 아름다운 비밀. 그리고 그것은 영광이고 그것은 영광의 소망이고 그래서 보면 또 말씀에 너희는 마음의 눈을 밝혀야지 너희를 부른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게 될 거야. 이 영광의 소망이 마음의 눈이 제가 열리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내 죄악이 좋다고 그걸 사랑하느라고 그냥 둘이 덮어버리는 바람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바람에 알지 못하고 그 비밀이 여기 와 계신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자예요. 저는 제 인간 육체 하나를 볼 때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천하보다 사랑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성전 삼고 여기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전 삼은 그곳,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에서 당신이 계신 그래서 왜 우리 예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나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굴이 있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가서 거해서 너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 주일 예배 때 축도 받지 않습니까? 얼굴을 향하시고 진짜 가장 좋은 것은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가장 좋은 걸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다 손가락 사이로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이 되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요번에 진짜 나는 영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영인 부분도 있고 육체인 부분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육체라니까요. 그렇게 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를 또 통해서 육체의 정욕과 영혼이,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말이 또 같은 말이잖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시도 멈추지 않고. 그래서 왜 세상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하얀 개와 까만 개가 있어서 누가 누구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됐냐,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세계, 그 빛의 세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이 육신, 이 껍데기 말고 이 사람의 생각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진짜 이 안에, 너희 안에 있잖아. 근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해서 그야말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거듭났어요. 그거는 확신해요,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분명히 영이 있는데 이것이 왕성하게 활성화돼서 이 정욕을 제어했을 때 하나님과 그야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될 터인데 영이 있다니까요. 거듭났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부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고 있어요.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너 살았으면 산 자처럼 이제 살아야지. 왜 죽은 자처럼 똑같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같이 죽은 것처럼 자고 있니? 일어나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더라고요. 아멘. 말씀이랑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서 자기가 영으로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저가 여지껏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저가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진짜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제가 예전에도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변하는 기도. 어떤 책을 보니까 그분이, 그 책을 쓰신 분이 40일 동안 그 방언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했을 때 방언이 변하는 걸 직접 경험했대요. 그럼 저는 진짜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40일 기도 딱 끝나는 그날 방언이 변하더라고요. 저도 방언이 4번 정도 변했는데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단이 아닌 바에는 저는 어떤 그 영적인 역사가 있었다면 따라가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저도 저가 뭐라고는 딱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말씀과 기도가 양날개로 같이 가야 한다더니 이 부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와 이 말씀 이렇게 갈 때, 이제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 저처럼 어두운 부분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몰랐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고 지금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사는 것을 보면 알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가 천국이 있다. 말로는 천국이 있다. 나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천국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저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먼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서 그 침노하는 맛을 좀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증인이 되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지, 자기도 증거가 없으면서 어디 가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안 믿어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진짜 귀신같이 알거든요. 제가 가진 거짓 것을 가지고 아무리
천국이 정말 있어. 왜냐면 저도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고 이 마음에서 영으로 이것은 제가 천국을 뭐 꿈에 가봤다거나 죽었다가 가봤거나 그 차원이 아니라 제 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천국이 전해져요. 흘러가요. 그런데 저도 가지고 아직 확실하지 않으면서 천국 있어. 믿어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니까. 그래 너나 잘 믿어.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너는 성도 전이고 너 도사같이 말을 잘한다. 너 전도사 하면 딱 맞겠다 이래요. 근데 그거는 비웃는 말이에요. 진짜 믿어져서가 아니라 비웃는 말이에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는 무슨 말입니까? 너 아직 지금 내가 보니까 너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는 너 뭐 조금 아는 거는 같은데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지는 너나 잘 믿어. 그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깊은 뜻에는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너나 잘 믿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영이 저는 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렇게 계속 오래 가는지 저도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그런데 주님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영이 결론이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한테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뭘 더 보여달라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풀어놓으신 게 하나님은 계속 야 나의 비밀이야. 진짜 비밀. 이 영광이 여기 다 있고 빛이야. 진리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세상 죄를 짊어져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라. 그게 불가능한 것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근데 이미 막 널려 있어요. 그리고 네가 입으로 말고 네가 진실로 네 마음으로 진실로 네가 그것을 원해서 잡기를 원하고 그 실체를 네가 정말 믿는다면 그 앞에 앉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또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났던 보이는 것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듯이 그 피도 지금 능력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가장 아까 제가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근데 제 안에 계시다고? 저 먼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너무너무 이 세상 것을 다 들여서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이렇게 와 계시다고? 근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몰라서 그렇죠. 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영이 이렇게 살아는 났는데 자고 있어서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으면서 근데 택하심을 특별한 자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지혜가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언약에 반응하는 자들은 다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핏부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라면 어떻게 핏부림을 받겠습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지금도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하지 않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들어가면 그때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나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영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담 안에서라는 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제가 아담 안에 있다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어떤 책을 보면서 아담 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체. 아담이 생기를 받아서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었잖아요. 그 영이.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우리는 그냥 계속 아담 안에서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담 안에서라는 단어가 이 이미지가 저한테 확 오면서 어떤 게 확실해지는 부분.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가 맨날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뭐 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미지가 확실하지 않았는데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던 내가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절대 아담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설 수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침노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래서 아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골로새서 1장 이제 24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달콤하기도 하고 또 왜 육신의 정욕이 있고 뭐 이생의 자랑이 있고 자랑거리로 다 세워질 수도 있고 손에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괴로움의 목록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게 기쁘대요. 왜냐면 그 영으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아 딴 거 말씀 아니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 음성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것이 괴로움이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겠죠.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 많은 괴로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 순전한 영을 가졌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아마 바울아 하는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그 남은 괴로움 그 다음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설 수 있고 지금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기쁨이지만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멸시받음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그대로 그 길을 가면서 기뻐한대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면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매일 기쁘지 않고 또 저는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십자가의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갈 거야. 그 가운데는 참 하늘의 기쁨은 없었거든요. 잠깐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러니까 육체는 정욕을 향해서 할 수 없이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정욕을 향해서 나가는 애인데 이것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으로 그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볼 때는 세상에서 그 육체를 볼 때도 고난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아마 스스로 육체의 일을 봐도 고난일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는 육체로 기뻐할 수 없어요. 아마 영으로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죽는다.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주님 그래서 이거를 제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연약함을 그렇게도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다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혹시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고 그 은혜가 족하다 하는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 음성이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아, 바울아.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여지껏 내가 그 사도 바울이 육체에 담았던 그 육체에 채웠던 고난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게 막 고난 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도 주제는 영입니다. 정말 영으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아까 그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신이라 그랬는데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제 영이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영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자 예수 그래서 그랬잖아요. 네 영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자면서 아주 작아요. 태어났어요. 저번에 나눴잖아요. 23시간 자고 있어요. 1시간 정도 깨면 다행이죠. 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깨어서 내가 그 아기 안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또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근데 저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꿈도 못 꿀 일이지만 그러나 또 꿈꿔볼 수 있는 일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로마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저는 영에 꽂혀 있으니까 계속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육체로 섬기지 않았어요. 영으로 섬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영으로 섬겼다. 그래서 내 육체에는 고난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느끼기에도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바울아 하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들을 때, 그 뜻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고 괴로움이 기쁨이 됐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걸 다 할 능력이 있다고.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성경은 다 하나 아닙니까? 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육체는 괴로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으면서 내가 알아. 사랑한다. 자, 조금만 더 가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길 끝에 나에게 상 주실 내가 그분을 본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실 거야. 그분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야. 기쁨의 근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으로 이제 깨어서 장성한 부분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밤부터라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